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 영역 여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많은 외적인 도전도 있고 또 우리 내면에 지나온 쓴뿌리와 또 감정의 또 당혹스러움이 있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실수도 있고 또 순간 나도 모르게 약해서 타협할 때도 있고 또 이런 어둠의 영들과 상황의 두려움이 너무 많고 거기에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의 내면의 어떤 본성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아직 수준이 되지 않는 옛사람의 본성은 끊임없이 살아있어요.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처리되고 우리의 의롭다움을 입은 게 아니라 이 죄인 상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이 내면의 깊은 본성은 끊임없이 두렵고 타협하고 도망가고 피하고 숨고 주님을 그렇게 안 믿으려고 해요. 이 싸움에서 이게 사실 먼저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성숙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마귀하고도 싸움은 두 번째예요. 마귀가 무서워서 또는 세상이 너무 거칠어서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놔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죠. 마음 먹게 달렸다 그러면서 도전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똑같은 어려움인데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래서 세상의 대적이 크거나 또는 악한 영이 세고 강해서 나중에 짐승과 용이 사탄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약해서 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신앙의 여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솔직해지는 거예요. 솔직해지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첫 단추부터 안 되면요, 사실 구원도 못 받은 거예요. 가짜 구원이에요. 이게 안 되면 내가 내 자신을 꺾었지 않아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저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뭐라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막 악한 사람 어디가 있냐고. 더 많다고. 이렇게 나오면 꺾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닌다. 불가능해요. 이건 종교인입니다. 죄송하지만 직분을 받아도 구원 없어요. 진짜 구원은 저는 죄인입니다 할 때 꺾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똑똑하고 또 분명했던 자기 그 지식과 자랑이 분명했던 사람들 중에 진짜 영접 기도할 때요, 첫 마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럴 때 그 말 따라하게 하는데 눈물 쫙 흘리는 걸 많이 봤어요. 그게 진실이에요. 제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게 꺾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구원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고 내가 꺾는 것처럼요,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꺾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그러려면 진실해야 되는데 절대로 자기를 안 꺾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의 삶은,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삶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벌이죠? 진짜 예수 믿어요. 꺾었어요. 주님을 믿어. 근데 삶에서는 끊임없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삶은 계속 지가 싸워나가야 돼. 얼마나 구원 받아놓고 계속 싸워나가요. 그러니까 아빠가 우리에게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 사오라고 카드를 줬는데 그 카드로 사오면 되잖아요. 필요한 거 쓰면 되잖아. 허락받은 거니까. 근데 알바에서 자기 노력을 살려고 막 받은 거면서 그거 살려고 막 알바 뛴대. 어디 가니? 물건 사러 간 게 아니라 카드는 지어줬는데 계속 일하고 있어. 뭐하니? 그거 살려고. 아니 좋지 않니? 묻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똑같은 거예요. 비행기 타고 LA 가라고 그랬더니 수영하겠다고 수영장부터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겠어요? 그러다가 고기 덩어리 돼서 LA 갈비나 되지 뭐. LA 갈비나 돼. 갈비 고기 덩어리에서 죽죠. 어떻게 태평양을 걸어요? 태평양이 뛰어들어서 수영한다 그러면 상어가 아이고 저 갈비 하나 왔다, LA 갈비다 그래가지고 확 씹어 먹어버리죠. 인간은요 절대로 자기 힘으로는 죽어도 안 돼요. 안 돼. 진실해야 됩니다. 오늘 14절 15절을 보면 굉장히 당혹스럽죠.
나는 죄 아래 팔렸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잘 모르겠고 원하는 것은 행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걸 행한다. 나는 원하는 것 좀 하고 싶은데 원하는 건 못하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걸 막 행하는 거예요. 그 고백합니다. 나는 죄에 팔렸다. 그 말은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당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예.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린 이런 바울의 태도를 보십시오. 이런 태도를 보면서 그가 얼마나 솔직한가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유명해지고 주목받게 되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사람들이 기도의 대가라고 그래요. 하루 종일 기도하신 분이래요. 막 이렇게 인정해주고 막 그러면, 아니 사실 하루 종일 어떻게 기도해요 사람이. 근데 그때부터는 사람이 안 그런 척하고 일부러는 온종일 기도가 다닙니다 하지 않아도 기도 열심히 하시네요. 예, 기도했어요. 안 했는데 오전에 좀 쉬었다 나왔는데 기도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렇게 때울 수가 있어요. 사람은 유명해지고 주목받게 되면요, 감추려고 해요. 그리고 부족한 것은 감추려고 하고 화려한 것은 자꾸 더 이렇게 포장하고 광고하려고 그래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 안에서 그를 믿고 따르는 교회 형제들이 이렇게 당혹스러울 만큼이나 너무나도 자신의 상태를 그냥 그대로 공개해버려요. 리더자일지라도요, 사도일지라도요, 한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철저히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단 하루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절박함이 오늘 7장에 보이지 않아요? 사도 바울 한 개인의 영혼의 약함이 보여요. 간절함이 보여요.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위대한 다윗 시편의 글들을 보세요. 처절하게 악인들 앞에서 엎드리고 악인의 일을 꺾으소서, 뺨을 치소서, 오직 답답하면. 그런데 거기서 주님께 막 진짜 그렇게 해달라고 1점이라도 말한 대로 해 주셔야 된다고 막 그렇게 다윗이 기도한 건 아니잖아요. 그 마음을 막 다 쏟아내는 거예요. 솔직함이에요. 모든 영성, 모든 회복과 능력은 이 솔직함이에요. 사실 인간은 다 똑같아요. 기도 많이 하고 영적인 리더자가 되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그러면 뭐 하루에 뭐 한 시간씩 자면서 막 몇 년을 견디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거 불가능해요. 그 정도로 그 사람의 기도가 크다면 하나님 데려가시죠. 100%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어떤 기간에 특별한 초자연적인 은혜로 견디게 할 수는 있겠지만, 다니엘이 침상을 항상 사자굴에 두고 평생을 살았나요? 아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항상 불 속에서만 계속 다니나요? 그 순간이 그 은혜예요. 어떤 기적도 어떤 능력도 하다못해 우리가 큐티하면서 말씀을 깨닫는 것도요, 매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엎드려야 돼요. 주여 은혜를 주세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오늘 또 내게 말씀해 주세요. 하고 간절히 의지하고 의미하고 저는 우둔하고 그렇잖아요. 솔직히 오늘 바울의 솔직함처럼 우리가 솔직해집시다. 갈수록 총명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맨날 까먹어. 여기 뭐 왔지? 이 방에 내가 왜 왔지? 와가지고 헷갈려. 근데 다시 돌아가 앉아서 한참 하다 그 생각하면 그때가 이게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아져요. 그런 머리 갖고 뭘 해요? 뭘 큐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더 의지해야 된다고. 또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 나눌 때 많은 사람들의 그걸 또 은혜를 받고 기도한다. 그리고 그게 축복이 됐다 그러면 이 머리가 옛날과 같지 않은데 어떻게 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유명해질수록 알려질수록 내가 잘한다고 할수록 그게 잘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음식하는 거나 말씀 요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가족들 위해서 음식 좀 원래 옛날에 음식의 대가 같아. 요리 책만 안 내서 그렇지 백과사전 요리 백과사전 같은 별명을 가진 사람. 근데 어느 날 내가 하는 음식이 짜대. 아닌데 짜대. 그 나중에는 내가 나를 잘 모르겠어. 그래서 물어봐야 돼.
진짜 요리의 대가에도 또 나이 들면 물어본다고요. 근데 안 짠 거야.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레시피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믿지 않아요. 기준도 딱 메스콘 이게 정해놓고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나를 부인해야 돼요. 인생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감동과 느낌으로 따라가서 기도하면 큰일 나요. 물론 성령의 조명하심, 내게 감동케 하심, 생각나게 하심이 있지만 이게 내 안에서 철저히 하나님으로 서 있지 않으면요, 이 인간의 내면의 악한 본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올라와요. 나이 들수록 고집스러워지잖아요. 안 그래요? 주름 잡히잖아요. 나이 들수록 주름 잡혀요. 마음도 주름 잡히고 싱싱하잖아요. 내면이 팅, 마음이 싱싱해야 되는데 그냥 이쑤시개 하나만 꽂히면 죽어. 그냥 너 죽고 나 죽자로 나가는. 이 감정도 의지도 이게 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무리 유명한 훌륭한 멋진 믿음의 사람이라고 남들이 인정을 할지라도 한 개인이고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거예요. 넘어지면 혼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명할 때 넘어지면 지 혼자 넘어지지만 대통령이 넘어지면 국가가 전쟁이 나고 죽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업의 총수 한 사람 무너지면요, 수만 명의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한 인간일 뿐이기 때문에 더 경계해야 되고 더 엎드려야 되고, 거기에 인간이란 말이에요. 23절 24절도 한번 보십시오. 내 속에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는데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죄의 법이 하나 있대요. 내 마음의 법이 막 싸워요. 근데 미치겠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그러니까 이런 고통 속에 내가 이기지 못하는 이 본성의 싸움이 있을 때 막 괴로운 사람에게 작정해. 20일이면 돼. 정신 차려.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이 말이 통해요? 이게 툭 던져지면 해결되는 건가요? 안 된다고. 이분이 사도라고요. 감히 사도 바로 앞에서 정신 똑바로 못 차려. 신앙 똑바로 안 하네. 작정해요. 그렇게 해서 지침 줘서 될 일이냐고 얘기해. 사도 바울이. 인간은 약함입니다.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영이 맑아질수록 죄는 더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 하나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잖아요. 껌껌해서 안 보이지만 지금 여기는 강단이라고 라이트가 좀 있어서 조금 보이긴 한데, 이보다도 환한 빛이 임하면 먼지가 더 이렇게 날아가는 게 이렇게 보인다고요. 먼지가. 그게 막 리얼하게 보면 숨을 못 쉬겠어. 말하면 다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남들은 숨 쉬고 잘 대답 잘하고 다 얘기 잘하는데 막 이렇게 하면은 왜 그러세요? 왜 얘기하다가 막 이렇게 해요? 마스크 써야 돼요? 내 눈에는 그게 보이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민감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주변에 그것을 알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내 마음에 원하는 게 정확히 생기는 거고, 내 속에 사망의 법이 또 막 이렇게 나타난 게 보이니까 내가 막 결정을 해야 되는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 내면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모든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전쟁이 시작됩니다. 성도는 언제든지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루하루가 다 솔직해야 돼요. 솔직하는 게 시작이에요. 바리새적인 사람들은요, 남에 대해서는 아주 현미경이야. 사진기야. 인간 사진기. 착각 찍어서 막 리스트 해놓고.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그렇기 때문에 기뻐해 주지 못하고 정죄하는 걸 늘 바빠요. 판단하고 정죄하기.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절대로 솔직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절대로 솔직하지 않아요. 남에 대해서는 잘 사진 찍고 판단하는.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되면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뭘 하려고 해. 뭘 하려고 하고 남을 탁 볼 때 무슨 일 하는가, 뭐 하는가,
자꾸 행위를 보려고 그래요. 뭐 했는가 안 했는가, 나쁜 놈인가 선한 사람인가를 행동을 보고 다 판단해요. 지금 뭐 하는 사람인가, 뭐 해야 되는가, 뭘 하는가 안 하는가, 너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로 모든 것을 좌우로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솔직해질 수가 없어요. 솔직한다는 건 행위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진실해야 된다. 우리가 진심을 보이려고 할 때 뭘 막 행함으로 보이나요? 가식으로, 그건 가식이잖아. 진심을 보인다고 할 때는 이것저것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을 보인다 그럴 때는 행동은 오히려 더 멈춰집니다. 단순한 한두 가지예요. 그러면서 깊어지는 거죠. 예.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니까 남에 대해서도 정죄하지 않게 돼요. 남을 정죄한다는 것은 행동을 하고 가식적이라는 것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본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 있는 자기 감정을 단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보지 못하고 인생에서 훅 지나가는 거예요. 남들 판단하다, 남들 앞에 쇼만 하다가 그냥 늘 피곤한 거예요. 삶이 늘 피곤한 거예요. 혼자 남고. 그런데 인간은 연약하고 무지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크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일지라도 그는 인간이며 연약한 한 영혼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늘 솔직해야 됩니다. 병들었으면 그냥 병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돼요. 안 아픈 척하고 나오지 말고. 어떤 사람은 또 오히려 더 너무 아프다고 막 난리를 치면서 아픈 걸 권세 하나 얻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나가는 것도 다 가식 아닌가. 뭔가 목적을 두고 진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업다운 둘 다 양쪽 극단적인 건 진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실수했으면 죄인의 모습으로, 실수한 자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하의 다윗도 엄청난 죄를 지었죠. 그런데 그는 그때마다 솔직했어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짓고 안 짓는 사람들을 썼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실할 때 쓰는 거야. 그래서 죄를 안 짓는 만큼 쓰신다 그러면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쓰시느냐? 어린아이 때 써요. 갓 태어날 때. 그 우리 인생 한 개인의 인생을 볼 때 나를 제일 쓰셔야 되는 거 어린아이 때부터 쓰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다가 점점 좀 약해지는 거죠. 왜? 우리는 이것저것 묻으니까.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 쓰시느냐? 죄를 더 많이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더 진실한 사람을 써요. 왜냐하면 다 거기서 거기거든. 그래서 오히려 사람이 언제 진실해지느냐? 나이 먹고 죽기 전에 진실해져. 죽음 앞에서 진실해지거든. 그래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이 들어 죽을 때 더 진실해집니다. 그런 노인들을 쓰세요. 막 80에 쓰고 85세에 쓰고 100세에 아들 낳아서 쓰시고 막 이래요. 아직 펄펄 청년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청년, 제1청년, 제2청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천하의 다윗도 죄를 안 지었을 때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는 하나님 쓰시는 과정, 하나님 왕으로 세운 이후에 더 무너지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을 쓰시는 이유는 바로 그가 진실하기 때문에. 왕이든 무엇든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죄다 그러면 엎드리고 무너지고. 하나님은 죄 없는 다윗을 쓴 게 아니고요, 솔직한 다윗을 썼어요. 솔직한 사람을 쓰십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얼마나 솔직해요. 오늘 특히 7장 한번 보세요. 적나라하게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있는 걸 그대로 내가 죄 중에 빠졌다. 또 여러 번에 걸쳐 난 죄인 중에 괴수다. 솔직한 자기를 얘기합니다. 교회는 언제든지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 솔직한 중심을 가질 때 거기서부터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고 구원 받고, 7장에서의 그 깊은 수렁에 빠진 고난, 고통 속에 막 공고하다, 내가 오라 공고한 자루다, 죽을 것처럼 힘들다 할 수 있는 영성의 대가가, 그 사람 진짜 영성의 대가. 그런 사람이 8장의 자유함과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 앞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꺾여져야 세워지는 거예요. 집을
집을 완전히 무너지고 기초까지 파내야 더 높은 빌딩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있는 집 위에다가 올릴 수가 없어요. 올릴 수가. 그래서 살다 보면 대부분요, 기도 안 하고 뺀질거리는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서 잘 나가려고 하고 보기에 열심히 하기 시작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져요. 그러면서 질문해요. 제가 구원받은 게 맞을까요? 저는 목사님처럼 잘 가고 있나요? 저는 왜 이렇게 저는 아직도 변화가 안 될까요? 왜? 그게 보이니까. 남이 볼 때는 열심히 잘하고 은혜를 받아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거든요. 빛이 비치기 때문에 보이시는 거예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고 주 영광 찬란해. 그러면 쭉쭉쭉 가나요? 환경은 더 거칠고요, 더 악한 게 보이고요, 더 도전이 많고요. 내 영혼은 그래요. 내 영혼은. 근데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순간 두려울 때가 있어요. 순간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왜? 나는 도대체 이런 은혜를 받은 나는 오늘 왜 이러냐? 어제까지 펄펄 날았지 않느냐? 거의 미친 여자 수준으로 뛰었지 않느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고 막 어제 막 물동이 집어 던지고 우물가에서 빨래하다 펄펄 뛰고 찬양했지 않느냐? 근데 오늘 아침에 이게 마음은 뭐지? 내가 구원 받은 건가? 내가 진짜 미친 건가? 오늘 내가 미쳐버린 건가? 아니면 마귀 시험 들어서 미친 건가? 아니면 어제가 내가 미친 건가? 막 본인이 헷갈려요. 그러면서 또 오늘 또 두려워해. 어제는 순교자인데 오늘 도망자야. 오늘은 도대체 나는 뭐냐 이거야. 또 헷갈려. 때로는 또 그 죄를 못 이겨서 두려움 가운데 용납을 하고 또 이게 뭐냐. 이 죄인 중에 예수 나는 나쁜 놈이나.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지?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왜 나는 아직 죄를 용납하고 있고 허용하고 있고 아무 말도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또 피하지? 나는 왜 이러지? 구원은 받았나?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나? 막 그렇게 막 고민 중에 그때 또 그때 또 유튜브나 또 어느 영상을 딱 보면 딱 나와요. 아, 너희들 구원받은 것 같지만 지금 똑바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구원 취소될 수 있다고. 한 번 믿으면 구원이라고 믿는 거 잘못된 거라고. 막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막 굉장히 또 고민해요. 정말 그 목사님 정말 그럽니까? 정말 그렇다면요, 그 글을 쓴 목사님부터 지옥 갈 거예요 아마. 그 목사님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언제든지 지옥 갈 수 있다는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 언제든지 불안해야 되냐. 죽을 때까지 불안해야 돼요. 그게 진짜 자기 글대로 자기 말대로 믿는다면 본인도 초자연적인 삶을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약간 마음이 약해지거나 치매가 오거나 그럴 때 한마디 빡것 잘못하면 지옥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약해질 수 있어요. 한경지 목사님 같은 그런 귀한 분도 남한산성에 치매 걸려갖고 계실 때 장로님도 뭐 욕했다며 욕하고 그러지 마 그러다. 그걸 막 지옥 간다고 사람 별 얘기 다 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지옥 갈 일입니까? 아픈 거잖아. 치매 걸려서 그 내면에 목회하면서 힘들었던 스트레스 나오고 본성이 상처가 올라오는 거. 그걸 지옥 간다고 얘기합니까? 그걸 완벽해야 됩니까? 그런 논리라면 요즘 치매가 많잖아요. 다 죽어야 치매 걸리면 자살해야지. 지옥 안 가려면. 이상한 논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고통 속에 있으면요, 그런 혼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쁜 거예요. 영이 맑은 거예요. 진실해졌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지옥 간다는 그런 이상한 가르침이 들리면 헷갈리는 게 한참 고생해서 돌아올걸요. 물론 그러면서 훈련이고 다시 또 돌아오겠지만 그런 시간을 엄청 뺏기고 헷갈리다가 신천지 가까운 데까지 갔다가 아마 돌아올 거야. 아마. 그런 두려움은, 그런 약함은 인간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오늘 사도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게 뭐야 주님? 내 안에 이 약함,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
이 판단과 정욕과 이건 뭐냐고요 주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또 갑자기 막 웃음을 줘요. 그래서 영광의 주님이 임재하신 기름부음으로 쫙 부어질 때 또 방금까지 고민했던 게 사라지거든요. 또 막 할렐루야 뭐 호산나 그리고 막 신부가 갑자기 됐다가 그러면서 깨달아요. 아 이게 뭐야 하면서 이 두 마음이 있네. 두 마음이. 왜 이런 고민이 있는 줄 아세요? 진짜가 있어서 그래요. 진짜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이 시퍼런 것도 보이는 거예요. 사실 우리보다 세상에 있는 사람은 더 시퍼렇지요. 빛이 없으니까. 근데 빛이 없으니까 더 시퍼렇고 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떳떳해요. 왜? 빛이 없으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가 있으면 더 성령이 충만할수록 더 민감해질수록 자기 자신이 너무 고통스러운 게 정상인 거예요. 회개.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영성, 하나님 크게 쓰셨던 정말 그런 분들은 영성 자체가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너무 많잖아요. 주 앞에서 엎드리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근데 하루 반짝해서 뭔가 쓰임받은 것처럼 반짝거리는 사람들 보시면 독선적이고 공격적이고 맨날 칼질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 회개하는 겸손의 모습이 안 보여요. 위험한 겁니다. 인기 반짝하다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쁜 거예요. 이미 생명 안에 들어왔고 말씀이 심겨져 있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막 힘든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없으면 인간은 고민 없이 죄를 지어요. 갈등이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증거. 이런 것을 진지하게 보기 시작하면 이거 하나하나가 막 드러나기 시작해서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공고해지기 시작하고 동시에 사도 바울의 뜻을 따라 나에게도 자유함이 생명의 법이 있구나 하고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단단해지기 시작해요. 네. 여러분 일반적으로 대충 믿는 사람들은 갈등이 없어요. 고민이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아무것도 안 눌리잖아요. 근데 생명이 들어오면 힘들고 두려워요. 이대로 해야 되나? 이 길은 너무 먼 것 같아요. 주의 길이 믿어지니까. 믿어질 때는 자유합니다. 아주 인격적이죠. 젠틀합니다. 깔끔합니다. 근데 믿어지기 시작하면 행동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다 시퍼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자기 혼자가 막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해요. 대충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 고민이 없습니다. 근데 14절 보면 오늘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나는 죄 아래 팔렸다. 죄에 속했구나. 나는 믿고 나서요. 죄에 대한 갈등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거짓말하고. 이단이 가능성이 높아요. 그 방법이 뭐냐? 나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합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회개의 7단계. 구원의 3단계를 배워야 돼요. 막 특별법을 강조해야죠. 혹한다고요. 오히려 그런 방법의 제시가 자기를 변화시켰다면 본인은 더 두려워해야 되고 더 겸손해야 돼요. 더 잘 보이니까. 떴다 봤다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 눈동자 갖고 남의 뭐 붙어있는 걸 봤다 뭐 한다를 되게 잘 보는데 그럼 그 눈으로 자기는 왜 안 봐? 자기를 보면 더 시커멀 텐데 자기를 보면 더 잘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 눈으로. 아니 여러분 우리에게 갑자기 1억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1억을 100% 막 남에게 막 1억을 막 쓰나요? 그 1억을 갖고 자기부터 챙길 거 아니에요, 인간이. 안 그래요? 아니 솔직해지자고요. 1억이 오늘 당장 1억이 딱 생겼어. 그러면 누구부터 챙겨요? 나부터 챙기죠. 그다음 우리 가정 챙기고 친구 챙기고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제일 나중에 하나님이고. 근데 왜 인간은 하나님이 1억보다 더 큰 영안을 확 열어줬다. 그러면 왜 영안이 열렸다는 사람만 떠벌리면서 왜 남만 정죄하냐고. 국가를 막 괜히 가만히 있는 대한민국아 막
한국 교회를 막 맨날 얘기하고, 아니 왜 그러냐고. 그 한국 교회를 볼 만큼 영안이 열려 있으면 자기는 적나라하게 아주 구석구석까지 다 봐야죠. 얼마나 속에 꿈틀거리는 게 많은지를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남 앞에 나서서 대한민국 얘기할 자격도 안 돼. 왜냐하면 존재가 얼마나 드러나 보이는데. 근데 대부분은 자기는 안 보고요, 뭘 봤다는 것 때문에 굉장한 힘을 얻고, 그리고 칼질하기 시작해요. 떴다 봤다 하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교만인지, 잘못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은 스스로가 자기를 볼 줄 알아, 자기를 조명해 줬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영안을 열어준다면 왜 열어주겠어요? 그리고 그 영안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겠어요? 그 사람의 영혼이 자기 자신을 좀, 내가 보고 있는 걸 너도 네 영혼을, 내가 너를 보고 있는 것도 벗을 너가 너 자신을 먼저 보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을 보자마자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보자마자, 가시떨기 불을 보자마자 두려워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볼 때마다 얼마나 떨었는지,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본 사람들 벌벌 떨어야 돼. 하나님을 진짜 경험한 사람들은 그 간증을 나눠달라고 그래도 너무 떨리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사도 바울은 입신하고 나서 간증할 때도 내가 하나님 세 번째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봤다는 것이 14년이나 지나서, 그것도 성경에 짤막한 글로 살짝 남겼지. 오라 공부하는 자로도 하는 그런 심령에서 출발한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를 체험하고 나서도 떠벌리지 않고, 나는 천국에 하루에 700 몇 번을 갔다 왔대. 야, 그런 거짓말이 어디가 있어.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 가는 거 14년 만에, 그것도 자기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을 아노니 하고,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천국을 봤다는 거 쉬운 얘기가 아니라. 수시로 왔다 갔다 보좌를 갔다 왔대. 근데 그 간디의 이야기 생각나지 않아요? 간디에게 어떤 분이 막 그 전도를 할 때 예수를 믿으라고 막 성경 읽고 막 천지창조가 읽고 막 그 명상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게 쫙 얘기를 했더니 간디 첫 마디가 그랬대. 처음 그 엄청난 얘기잖아요. 그게 진짜라면 천지를 창조하고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죽으셨다. 그게 사실이면 그 엄청난 이야기를 당신은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할 수 있냐. 간디가 그랬다잖아. 그 얘기에 자기가 미쳐버려야 돼요. 인생이. 그게 진짜라면. 근데 우리는 감격 없이 그냥 암송해갖고 구원의 1단계 1원리 2원리 전도지 원리 암송해서 이게 전도한다고. 물론 그래도 하나님 역사하시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진짜를 몰라요. 진짜를 너무 가볍게 치부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약합니다.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첫 번째는 솔직해야 돼요. 끝까지 솔직해야 돼요. 우리 삶의 인생이, 사역이 솔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 앞에 갈 수가 있는. 그럴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우리 안에 신앙의 힘이, 진짜 내가 약하구나, 내 안에 이렇게 불의가 많구나, 나는 그런 놈이었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네,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고 절망 상태까지 빠져야 주님께서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원래 너야, 끝까지 너 잊지 마, 지금부터는 네 힘 의지하지 마, 행하지 마, 믿어. 그 결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내게는 단 하루도 안 되게 내가 뭘 내게 맡겨주기만 하면 나는 그걸로 망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어떤 남편이
옛날에는 막 도박 많이 했잖아요. 맨 옆집 앞집 저녁 되면 fat도 치고 막. 그때 자기도 자기를 못 이기겠다고. 그러고 나서 옛날에는 다 남편이 알아서 했잖아요. 그래서 통장이나 뭐나 다 아내에게 주면서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해요. 이러다 우리 집 다 망하겠다고. 자기가 안 하려고 해도 술 한잔 먹으면 가서 이걸 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자기 아내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게 솔직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는 거예요. 다 사는 거예요. 솔직해져야 사는 거예요. 절대 나를 의지하면 안 돼. 나는 절대 안 돼.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나는 할 수 있다. 태평양 건널 수 있다. 외래에 갈비 된다니까. 고기밖에 안 돼. 고기밖에. 나는 못한다. 안 된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두 본성이 있습니다. 이 두 본성, 악한 본성이에요. 그냥 있으면 그냥 본성이에요. 오늘 이제 로마서 8장에 들어가면 나오지만 생명의 성령이 지와 사망의 법으로 나누시잖아요. 마치 중력과 같아요. 물건 놔두면 다 떨어져요. 동전 들고 있다가 넘으면 툭 떨어져요. 사단이 받치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인간은 누구나 떨어져요. 그걸 확인하고 싶으면 63빌딩 가서 뛰어내리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공중에 안 떠요.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 안 떨어진 거 하나도 없다. 근데 새를 보세요. 비행기를 보세요.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날개짓 안 하면 떨어져요. 근데 새의 생명은 날 수 있는 생명이 있어요. 나는 생명을 사용하면 날아요. 근데 새도 날개짓을 안 하면 뚝 떨어져요. 비행기도 엔진을 끄면 뚝 떨어져요. 날개가 있어서 천천히 떨어져요. 낙하산도 날개가 있어서 천천히 떨어질 뿐이지 다 떨어져요. 근데 로켓을 팍 추진하면 다른 법을 사용하면 뜬다고 날아간다고요. 우리에게는 그게 없었지만 이제 생긴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긴 거예요. 어떤 추락 중에도 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 특징들을 그 인생의 고난도 어려움도 그대로 두면 다 망해 죽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꿈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음성을 주시고 떠나라 하고 가라고 멈춰라 돌아오라 그 음성들은 간섭하고 생명을 주고 거기에 순종했을 때 다른 법이 그의 삶을 인도해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헨리 라우엔의 책을 보면은 거기 겐지스강 큰 나무 아래 묵상했던 어떤 노인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어느 날 그 노인이 이렇게 묵상을 이렇게 하다가 눈을 떠서 이렇게 보니까 물이 이렇게 강에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데 보니까 전갈은 수영을 못해요. 살아서 막 바둥거리는데 전갈이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나무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손을 이렇게 있다가 밀려오니까 딱 잡아서 살려주려고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전갈을 이렇게 손으로 잡았어요. 건지려고 하는데 전갈이 탁 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아파요. 독이 퍼지니까. 순간적으로 눕고 전갈도 빠졌어요. 죽는 거죠. 그러면 전갈은 죽고 난 너무 아프고. 근데 포기하지 않고 또 손을 내밀어서 전갈을 잡으려고 했더니 또 탁 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 통증이 얼마나 센지 심장이 떨리고 막 폐가 아픈 거예요. 통증이 막. 그래서 독이 퍼져서 손이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전갈을 또 놔버리니까 전갈은 또 물속에 또 이렇게 빠지겠죠.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게 옆에 보고 있는 사람이 이 불쌍한 양반아 전갈을 그걸 왜 손으로 집어를 그 생명 구한다고 하다가 너 죽어 그러다가 전갈이 독이 쌓이면 죽어 이 바보야. 전갈은 안 바뀌어. 잡으려고 하면 전갈은 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쏠 거야. 은혜도 모르는 그런 전갈 같은 그걸 구하려다가 너 죽는다고.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고. 답답하니까. 그랬더니 그 노인이 한 번 더 전갈을 얼른 잡아서 전갈이 쏘는데 물 가스로 던진 거예요.
그 정갈이 살았어요. 물론 한 방 더 쏘였겠죠. 은혜도 모르는 정갈은 육지로 던져지자마자 후루룩 숲속으로 도망가 버려요. 감사합니다. 그것도 안 해요. 싹 사라져버려요. 손은 퉁퉁 부어서 죽어가는 이 노인.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때 그 노인이 그 옆에서 버럭했던 친구한테 그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말이 맞다고. 정갈은 계속 쏠 거라고. 쏘지 말라고. 너를 구하려고 그런 거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할 거라고. 자기 살리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쏜다고. 그게 정갈이라고. 근데 그 정갈은 나를 무슨 악의를 가지고 나를 공격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정갈의 본성을 쏘는 거고, 그런 정갈을 여러 번에 걸쳐서라도 구해주고자 하는 것은 내 본성이고 내 마음이라고. 부모는 그런 거 아니야? 자식에 대한 것들을 상처를 입으면서도 끝까지 날 때만 아픈 게 아니라 아프면서도 계속 품지 않나요? 계속 쏘임 당하면서 부어가면서 심장 간까지 통증을 느낄 말, 박히는 말 들으면서도 또 건지려고 가는 거 아닌가요? 본성과 본성이 충돌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본성. 정갈은 쏘는 게 본성이에요. 악의가 있어요. 원래 그냥 쏘는 거예요. 사탄은 망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망하려고 하는 게 사탄의 본성이에요. 우리는요, 불쌍히 여기서 살려주는 게 본성이라고. 우리 안에 이 두 본성이 있어요. 똑같아요. 칼만 주어지면, 힘만 주어지면 죽이려는 본성이 나와요.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살릴 적보다는. 그러면 가면 또 한쪽으로는 또 살릴 수 있는 본성도 있어요.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 갈 거냐? 행위로 갈 거냐? 내 판단과 선악과로 갈 거냐?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의 본성으로 할 거냐? 쏘는 본성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따라 불쌍히 여기고 또 여기고 또 여기며 갈 선택을 할 것이냐? 그 할아버지가 구하려고 했던 정갈, 결국 인간이죠. 인간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인을 쐈어요. 예수님을 죽였다고요. 예수님을 지금도 우리가 죽이려고 그래. 안 믿으려고 그래. 안 들으려고 해요. 원수같이 얘기하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지금도 어떤 말씀 들려주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씀에서 막 안전빵으로 아멘하고 그 말씀만 하면 뒤집어지려고. 그게 우리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 본성이고,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믿는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면서 로마서의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고 또 외치는 것도 본성입니다. 어떤 본성으로 살래? 저는 로마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우리를 늘 쏘고 또 쏠려는 우리의 생각과 의지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고 살리려고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주의 법을 따라 주의 본성으로 우리 안에 주신 신의 성품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사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